할렐루야. 밝은빛 교회에서 시무하는 유남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2강에 이어서 3강,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못다한 말씀을 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빛의 아들과 예수님의 오심, 이런 제목 하에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리고 찬송가에도 혹밤에 혹낮에 난할 수 없도다, 이렇게 찬송가까지 가사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적같이 오실 걸로만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24장을 찾습니다.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모른다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아버지만 아신다는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함구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평소에는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가 때가 긴박해서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두 문장, 두 구절이 연결되는 말씀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제가 계시록 1장 7절에 예수께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이 구름도 사실 영적인 구름입니다. 실제 어떤 자연계에 떠 있는 실상적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마태복음 13장 34절이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재림에 관한 것은 더더욱 암호와 비유입니다. 왜? 사탄들이 재림의 비밀을 알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회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의 비밀은 아주 깊고 오묘합니다. 구름에 관한 비밀을 이제 조만간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고 다 보는 가운데 그를 복였고 도적같이 오시는 거 아니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심지어 찌른 자들도 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꽃다발을 들고 환영하고 해야 할 터인데 뜻밖의 정반대입니다. 이 애곡, 여기서 말하는 애곡은 비통한 심정으로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런 슬픈 마음으로 애곡하는 겁니다. 신세 망했을 때 우는 그 울음을 애곡이랍니다. 그런 울음을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애곡을 한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건. 그럼 어찌하여 이 모든 족속이 이렇게 통곡하는가? 신세 망했다는 뜻으로 초상집, 그러니까 슬픔의 바다가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왜 이렇게 된다? 왜 이렇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이 구절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영적인 말입니다. 이게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먹고 사는 것밖에 알지 못하죠. 땅에 속한 사람 분들은 뜻밖의 예수께서 이렇게 보는 가운데 오실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도적같이 오실 줄 알았죠. 도적같이 오실 것으로 믿다가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시면은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죠. 그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이건 도적같이 올 걸로 믿는 자들에게
멸망이 갑자기 온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적같이 올 걸로 믿다가 예수님께서 비유의 그림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 요즘 성경에는 도둑이라고 하면 도둑같이 오신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이 있듯이 메시지를 알려주지 않고 정말로 도둑같이 오십니다. 이 멸망이 갑자기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멸망이 갑자기 임했기 때문에 이들이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슬플 내자입니다. 곡성. 이 말대로 멸망이 갑자기 왔기 때문에 애곡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 5장 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밤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 밤이라는 것은 영적인 밤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에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을 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도 영적인 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지, 가시는지 오시는지, 뭐 오시겠다고 하셨는지 전혀 알지 관심도 없습니다. 무슨 사드 이런 데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지식도 없습니다. 없는 가운데 다만 있다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런 종말의 심판에 관하여 전부 다 방심하고 있는 거죠. 이 방심하고 있다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방심하고 있다가 그 방심하는 자들에게 갑자기 오시는 겁니다.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애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애곡을 면하려면은 우리가 빚을 받으라. 빚을 받아야 빚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했습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 빚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요한일서 1장에는 하나님이라 그랬고 빚이 말씀으로 연결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있죠. 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생명이 있다 그랬죠? 생명. 이 생명은 또 어떤 의미의 생명이라 했죠? 영생이라는 의미의 생명이라 했죠.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영생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받은 자를 빚을 받았다. 또 말씀 받았다. 그러면 이게 빚의 아들입니다. 빚의 아들. 빚의 아들. 정확하게 말하면 빚의 아들까지 되려면 열매가 됐다는 얘기인데 빚의 열매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바로 말씀의 영생의 말씀의 빚을 받은 자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행실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워야 합니다. 의로움과 진실함. 에베소 4장에 잘 나와 있죠. 이런 행위를 동반해야 이런 말씀의 빚을 받은 자다운 그런 행함이 동반되었을 때 빚의 열매라 합니다. 이런 빚의 열매된 자들에게는 결단코 도둑같이 아니 오신다. 즉 알려주고 오신다. 알려준다. 어떤 식으로? 성경에 계시록에다가 달렸다. 요한계시록 있죠? 계시록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몇째 이게 순서라 그랬죠. 이 순서. 종말의 사건이 돌아가는 순서를 이렇게 잘 알려놨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대로 세상에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빚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런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이 전달되게 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계시록 아까 1장 7절에 애곡한다. 찌른 자도 볼터요. 다 보는 가운데 임한다 이랬죠. 그러면은 이 보는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다 알려주고 오신다. 이것은 이것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시면 영광으로 오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보는 가운데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자들을 또 있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애곡하는 자가 있고 정반대의 경우죠. 예수님을 모시고 심판 주역으로 오는 자들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애곡해야 할 자들도 있다는 거죠. 대부분 다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했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를 세상 일에만 푹 빠져 있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오시는지 가시는지 뭐 어떻게든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 불쌍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푹 빠진 자들을 땅에 속한 자라 그럽니다. 그래 마태복음 24장 그 30절에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 하늘은 문자적인 실상에 있는 공기 중의 하늘이 아니고요. 이 하늘을 풀어보면은 말씀이 있는 장소를 하늘이라 합니다. 말씀이 있는 장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처소에서 말씀으로 징조가 보이는데 그때 땅의 모든 족속, 여기도 계시록 1장 7절과 같죠. 땅에 속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땅에 소속이 된 자들, 땅에 소속이 됐다는 것은 세상 일밖에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애곡한다. 아까는 애곡한다. 여기는 통곡한다. 같은 말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영적인 구름입니다. 실제 자연계에 있는 구름이 아니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이 구름이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구름이 비밀이 깊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말씀 증거해 드리고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죠. 도적같이 오신다면은 살짝 몰래 얼굴을 가리고 정체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오는 것을 도적같이 오시는 건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요. 보는 가운데 오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가운데 이런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려면은 빛을 받아야 합니다. 빛이 말씀이라 그랬죠. 생명의 말씀을 받음으로 바로 생명 되신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죄송합니다. 좀 옮기겠습니다. 비춰야 되겠습니다. 그가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데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여기서 나팔 소리는 계시록에서 계시록 8장을 보시게 되면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거 비유입니다. 음악을 할 때 그 나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온 세계에 공개하는 거, 그 영적인 나팔 분다고 합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도 네 목소리를 나팔처럼 날려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하는 거, 그런 오픈하는 거와 함께 천사들을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39절에는 이 추수꾼을 천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13장 39절에 추수꾼을 말합니다. 알곡 성도를 모으는 자들을 천사라고 합니다. 영적인 천사 그러니까 사람을 천사에다 비유합니다. 추수꾼을 천사라고 하죠. 여기서 추수꾼을 천사라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건 세상 끝에 그 추수꾼은 천사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 끝에 나타나는 이 천사는, 성경상의 천사는 추수꾼을 말합니다. 추수꾼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이죠. 아까 증거했다가 31절 증거하다가 마태복음 13장 39절로 넘어갔죠.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여기서 천사 추수꾼들을 보내리니 그러죠. 뭐 신천지에서 뭐 추수꾼이라고 하니까 뭐 이상하게 볼 게 아니고 그들은 이단이지만은 성경상의 추수꾼은 천사 맞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신천지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신천지에서 증거하는 것은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천사들을 보낸다. 이 천사들을 어디로 보내냐 그러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신천지에서는 어떤 교회 타교회에다가 보내가지고 그 교회에 앉아서 뭐 알곡을 추선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하늘에다가 보내야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보낸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에게 보내어서 모은다.
말씀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하늘을 말씀이 있는 처소라 그랬죠. 말씀이 있는 처소에 속한 자들이 다 한 군데 모여서 주 예수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에도 이 보는 영광 가운데 보는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도적같이 또는 도둑같이 오신다 이렇게 믿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그래 땅에 속한 자들처럼 그렇게 믿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잘 따라오신다면은 앞으로 한 10번, 10회 정도 계속 들으신다면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올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